역대기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본문은 성전 건축에 쓰여질 모든 예물과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고 감사해서 다윗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네, 역대기 상 이 전체의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시대적 소원을 아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톡에 올려드린 그 교재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개요 부분이죠. 간략하게 이 역대기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론은 두 가지인데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이런 정도의 내용은 복음의 내용은 꼭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역대기상을 정돈한 내용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죠. 그리고 큰 두 번째 대지는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역대기상 메시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대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2대지로 중심으로 정리한 것은 청년 다락방, 목요일 날 하죠. 그리고 월요일 날 했던 성수동 다락방, 산업인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서 나눴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올려드리는, 유튜브로 올려드리는 그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도 좋고 구독을 누르시면 다른 메시지가 올라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역대기 전체를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요 부분을 보시면 역대기는 원래 한 권이었는데 두 권으로 번역하면서 분량이 많아서 나눠져서 편집을 했죠. 그래서 역대기 상은 1장부터 29장까지 되어 있고 역대기하는 1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또 역대기 상하는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또 먼저 사무엘은 사무엘 마지막 사사 선지자였죠.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엘리야, 또 하에서는 엘리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들에게 언약을 회복시키는 그런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이 역대기 상하는 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많은, 왕은 서밋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을 서밋이라고 하는데 많은 서밋들이 있었지만은 영적으로 서밋이 되어서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은 왕들은 몇 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왕, 역대상은 다윗 왕을 중심으로, 역대하는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왕의 내용, 즉위, 또 통치하는 내용, 전쟁에 이긴 내용,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상은 주로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이 역사서의 핵심은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는가? 그죠? 왜 출애굽을 하게 했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했는가? 메시아가 오실 땅이니까 여러 지역이 있지만 가나안 땅에 오신다고 약속한 겁니다.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는 것은 선교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가나안 땅은 이미 여러 왕들이 있고 국가들이 있고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정복하고 정쟁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왕권이 강화돼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그리고 강대국이었던 아람 제국이나 또 블레셋 제국이나 또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 제국, 이런 제국들에게 메시아 오실 것을 전달할 사명이 있구나. 이거를 알리는 것이 역대기 상하, 역사서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왕들이 섰지만 왕권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또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정적을 제거하는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지 그렇지 못했다. 서밋들은 많았는데 영적인 서밋이 없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역사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역대기라고 말한 것은 그 시대의 말씀들 또는 생략된 사건들이라는 단어인데요. 마틴 루터가 이 거룩한 역사 전반에 걸친 연대기라는 뜻으로 크로니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제목은 크로니클스라고 쓰거든요. 연대기. 그 배경을 설명하면 좀 이해할 텐데 BC, 주님이 오시기 전에 BC 450년에서 400년경에 학자요, 서기관이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선지자에 의해서 역대기가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배경은 뭐냐면 언제 기록되어졌냐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인가요? 그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다 언약을 놓치니까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때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령하거든요. 돌아가서 물자도 줄 테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해라. 이런 왕이 있었어요. 고레스 왕이라고. 근데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100년쯤 지났는데 그때도 아직 성전 건축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왕조는 힘이 약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 언약궤를 회복하고 그리고 찾아와서 이제 성전 건축할 준비를 마치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 임금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너와 너의 후대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약속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겠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이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너의 왕조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특별히 다윗과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자고 하는데도 10년 동안 머뭇거리고 성전 건축을 해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왜 있는지 가나안 땅은 정복될 수밖에 없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메시아 오실 축복을 전달할 사명이 있다.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성전 건축한 그 중심의 약속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역대기상은 다윗을 중심으로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있고 역대기하는 이제 솔로몬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했다면 이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 이 성전에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우리가 왜 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하는지의 약속을 붙잡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과거에 다윗 왕을 중심으로 솔로몬을 중심으로 역사를 다시 회복한 내용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게 역대기의 배경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안 그러면요, 이 뭐 한 30장, 36장 이렇게 읽으면 뭐 왕이 싸우고 또 전쟁하고 뭐 이런저런 사건만 막 나열되다 보니까 성경 한번 통독했네 이걸로 끝나면 메시지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지 복음의 메시지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런 배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개요로 이런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총 주제는 다윗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언약궤를 모셨던 광야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허락하신 것도 성막 안에 지성소를 두고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둔 겁니다. 언약궤의 내용은 뭐였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 돌판, 십계명 돌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징물인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애굽처럼 열심히 사는 거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는 것에 대한 상징, 만나 담았던 항아리.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광야의 모든 생활은 전쟁할 때도 기근이 들었을 때도 행진할 때도 전부 언약궤를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조 때 들어오기 전에 언약궤가 빼앗겨버리죠. 블레셋에 빼앗겨버립니다. 그때 일어났던 배경을 다시 기록하고 또 언약궤를 중심으로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 왕조와 또 성전 건축을 했던 언약궤를 모신 솔로몬 왕조를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모든 그 작은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의 나라가 어마어마한 제국과 겨뤄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그 제국이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저 나라가 부강하게 됐을까를 배우게 사신을 보낼 정도였으니까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100년쯤 지나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이 희미해져 있을 때, 그때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알렸던 역사의 말씀이 역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의 왕이 되는 과정, 또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요. 역대상 10장부터 12장에는 다윗이 즉위하는 장면, 어떻게 즉위했는가. 그리고 13장부터 27장까지는 다윗의 통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 28장, 29장까지는 다윗의 말년이 나오죠.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7장까지는 솔로몬이 즉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8장부터 9장에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는 막 어마어마한 황금기가 일어나죠. 그걸 말하고 있고, 나이가 들고 나서 왕권에 도취해서 어마어마한 부국이 되어졌는데 본인 때문에 된 줄 또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1,000명이 넘는 정략 결혼한 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좀 마련해달라. 그걸 허락하죠. 그래서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우상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1,000개의 산당이 깔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게 하고 따로 왕국이 존재하죠. 그래서 역대하 10장, 11장은 남북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역대하 11장부터 36장까지는 유다, 남쪽 유다 10명의 왕들이 통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국 역대하 36장에는 패망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표는 제가 참고하라고 거기에 붙여놨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하나님의 시대적 소원을 하는 지도자, 이 지도자를 찾고 세우시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복음 1세대, 먼저 받은 복음 세대들이 붙잡아야 할 역대기상의 말씀을 정돈해 보겠습니다. 서론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 시대에 역대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영적 서밋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서밋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한 주일 동안에 살아가면서 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우리의 시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은 영전하는 세계가 있다. 하나님이 그 힘과 위력으로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제대로 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배경과 권한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서밋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영적 서밋으로 어떻게 올라설 수 있느냐, 이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밋이라고 하면 성공하고 잘 되고, 내가 지금 나이가 뭐 80, 90이 됐는데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고, 무슨 김수영 회장님인가 어떤 그 거의 80 넘으신 90 다 된 분인데 뭐 이렇게 예전에 그 공부도 하시고 부동산 지금 투자해가지고 그 카이스트에다가 뭐 몇백억을 이렇게 장학금으로 내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서밋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공하신 분들. 근데 우리는 서밋이라면 세상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받아도 이 역사서들에 등장하는 왕처럼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왕이 되면 그 나라의 모든 권한을 다 갖는 거죠. 그죠? 명령 내리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왕들 서밋이 섰는데 재앙이 온 거예요. 왜죠? 영적 서밋이 없어서. 복음 서밋이라는 것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옛날 약속이 구약이죠. 오래된 약속,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또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되어주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방법이거든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이루셨는데, 그 일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모든 인류와 세상을 회복시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경우가 있어요. 복음을 체험하기가 참 어려운데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다가 복음을 깨닫고 그 어려움을 해결받고, 아, 복음이 이런 건가 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긴 하지만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해결받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면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요? 어려움 계속 주시겠죠, 하나님. 그래야만 깨닫 정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야곱 같은 사람이 되면 고생합니다. 바로 임금 앞에 와서 나중에 축복 기도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결국 복음,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의 약속보다 자기 인생의 기준 속에서, 세상 배경 속에서 계산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는 믿음을 회복하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지만 결국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런 표현이 된 것처럼 큰 사고가 나서 복음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양한 것이지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이 아닙니다. 중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침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을 수도 있는데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힘듭니다. 또 우리는 삶의 현장을 보면서 망해가는, 복음 밖에서 하나님 없이 망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 신앙인들이 현장을 다 본다는 것은 힘들어요.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죠. 터키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막 지구의 그 판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막 5천 명, 몇만 명이 지금 죽거나 막 부상당하고 있는데 재앙이죠. 너무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참 신기한 것은 우연히도 그런 엄청난 기근과 재앙이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그런 불의 골이라고 하는 그 지각판이 붙어서 일어나는 그 지역들을 보면 전부 다 우상 국가예요.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아예 우상을 국가 종교로 섬기는 나라들이거든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터키도 사실은 알잖아요. 그 모슬렘 국가 아닙니까? 약간 자유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정말 우리가 복음 서밋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와 이 구원의 축복이 전부구나. 이게 이제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더듬으면서 은혜가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경험하냐면 여러분 자녀를 누가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믿어집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모자란 짓을 하고 살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더 이상 너를 변화시킬 힘이 없는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고 있다는 건 엄마 믿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네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엄마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짜 약간 걱정될 수 있죠. 우리가 부모니까. 약간 걱정하다가도 그따위로 살아서 뭐가 될래? 이런 얘기는 못해요. 왜? 하나님을 부정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녀는 하나님이 바꾸세요. 증거를 얘기해 볼까요? 저입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공부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이번 주에 이렇게 까발려서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청소년기 시절에, 중학생 시절에 모든 시험을 1번을 다 찍었어요. 그 다음 시험 2번을 다 찍었어요. 그 다음 시험 3번을 다 찍었어요. 그 다음 시험 4번을 다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교 생활 해본 적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그 전교 석차가 밑에 나오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 애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제 앞에, 제 뒤에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런 제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얘기하겠어요? 너 공부 열심히 해. 그래야 성공한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냐면 청소년 시기였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뛰어난 사람들의 인생을 보니까 본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 이런 생각이 왔어요. 나는 왜 살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지? 여기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공부 열심히 한 분들은 불안하니까 내 인생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공부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열심히?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믿음보다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 노력으로 인생의 많은 것들이 얻어졌다면 그것을 의지하고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복음 서밋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왕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의 오너가 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은 복음의 기준보다는 세상의 가치가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잘 알아들으셔야 될 게 불교 이론은 세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 비우고 버리면 부처님의 자비하심과 만난다는 게 불교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비울수록 담 쌓을수록 좋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할수록 좋다는 건데 조건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길수록 좋은 건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하고 노력하고 농경 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전쟁을 준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더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는 성공되고 잘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서 돈 벌어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물질도 필요하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면 성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는 거래죠, 거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100%.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럼 목사님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 믿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믿어지는데
11조 떼먹으면 벌 주고 뭐 황충이 먹어서 다 뺏어가고 이러니까 11조하고 성전 건축할 때 안 하면 또 뭐 어떻고 또 하면 막 집이라도 팔아서 하면 막 자손 대대로 복 받고 이러니까 복도 받기 위해서 하고 그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거래지 거래.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헌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액수가 많아도. 뭐가 믿어져야죠? 나를 통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이 믿어져서 오늘이 주어지는구나. 나의 하루가 주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어지는구나. 그러면 연세가 많이 드시고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할 일들이 많이 없어진 이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젊을 때는 유영근 장로님 같은 분은 막 박사학위도 있으시고 막 가장 앞선 나라에서 당당하게 취업도 굉장히 성실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나의 열심과 노력이 조금 가끔 많이는 아니지만 장로님이 그러지 않겠죠.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앞설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백원사님 같은 분, 우리 강도님 같은 이런 분들은 내 노력과 열심히 앞설 수가 없어요. 항상 보면 나 아무것도 없고 모자라고 이런데 그게 잘 본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요만큼도 없다가 하나님 부실 날까지 가지셔야 될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100%. 그러면 하나님이 100% 역사하는 사람이 돼요. 누가 더 좋겠어요? 100%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전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기도는 직접 몸으로 물질로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보다 100배, 1000배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몰랐어요. 예전에 시골에 제가 어릴 때 할머니 분들이 막 새벽에 오셔가지고 종을 치시고 그 젊은 목사님이 시골에 이렇게 부임해 와가지고 잠이 많으니까 새벽 기도 못 나오면 깨우지도 않아요. 그냥 기도도 많이 못해. 뭐 잘 모르시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이러고 한 30분 하다 가세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매일 담기잖아요. 그 시골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분들의 기도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때 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뜻도 모르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대통령 축복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전 세계에서 복음 많이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믿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근데 지금은 너무나 지식의 배경이 뛰어나고 훌륭한 분들 많은데 이 도시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필요하죠. 근데 뭐가 더 우선이 돼야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100% 하신다는 믿음 하에서 하면 문제가 없어요. 좀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거든요. 바로 이런 게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체험하게 된 겁니다. 나의 건강을 누가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그래서 믿어지니까 약도 먹고 믿어지니까 건강식도 먹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저거 안 먹어서 못 먹어가지고 효소 안 먹어서 요즘 뭐 효소 먹는 게 돌던데 또 뭐 그 뭡니까 누워서 하는 거 그 비싼 거 있잖아요 뭐 돈 천만 원 하는 거또 안마의자 뭐 이런 거 아니면 막 이렇게 중요한 뭐 약품들 막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서 아니면 또 그 피트니스 클럽 가가지고 뭐 그 PT 받는 거 뭐 이런 데서 근육량이 막 약해지고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책임진다고는 복음의 메시지보다 다른 것이 더 내게 기준이 돼서 그걸 붙잡고 열심히 하잖아요. 건강에 문제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역사서에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언약 잡은 예배만 회복하면 돼요. 그리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면 하나님이 아예 엘리사 선지할 때는 어떻게 했죠? 18만 5천 명의 눈을 가려가지고 봉사로 만들어가지고 저 사마리아로 끌고 가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야, 안 죽일게. 밥 먹고 가. 해서 밥 먹여서 보냈잖아요. 그 아람 제국의 왕이 항복했잖아요. 더 이상 전쟁할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런 거예요. 이 21세기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그리고 아멘. 성령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자에 지금도 역사하세요. 동일하게. 아멘. 이게 체험되는 것을 보고 복음 서밋이라고 합니다.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려우면 연세 드신 분이나 지식이 모자란 분, 이런 분들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방법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쉽게 믿게 되도록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도요, 목회자인 전 이렇게 막 조리 있게 막 배경도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에 맞는 내 삶이 응답되도록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체부로서 편지를 전달하면 목사님의 수준과 관계없이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개인적인 편지가 나에게 전달되도록 하세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펴놓고 매일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이 바뀌고 삶의 내용이 바뀌고 또 일어나는 일들도 바뀌기 때문에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나에게 어떤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현실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어떤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알게 되려고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하고 누구에게 물어봐야죠? 내 생각에게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와 지정의를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목회자들이 들려주는 말씀을 더듬어서 그거 가지고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너무나 연약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에 따라 자꾸 좌지우지 하다 보니까 유명한 교회로만 성도들이 몰리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목회자가 있더라도 목회자는 누가 붙들고 있죠?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분도 가장 가까운 교회, 새벽교회 할 수 있는 교회, 복음적인 교회 맞다 싶으면 등록하고 내 교회를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계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교회마다 비전을 주시거든요.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축복하시려고.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심각하게 심오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물어보세요. 그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디에? 내 심령에 생각되게 해주세요. 아 그래 이런 말씀이었지. 아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쳐야지. 이렇게 좀 도전해야지. 이렇게 좀 회개해야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적어놓고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문명이 발전해서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나왔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안 찾아도 성경 어플리케이션 그 검색창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그러면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딱 놓고 검색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성경 구절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뜹니다. 제가 안 찾아도. 그럼 그거를 쑥 읽으면서 지나가다가 몇 개 제게 심령에 부딪혀오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걸 딱 붙잡고 주일 강단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주제를 곱씹어보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길이 같지도 않습니다. 한 20분 정도면 아 이런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고 문장으로 제가 적어봐요. 그때 생각을 좀 하거든요. 문장으로 적으려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 없이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쓰는 것은 막 그 신비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써놓고 생각해보고 그 문장을 다듬어서 예전에는 한 문장 정도만 붙잡았어요. 함축돼 있죠. 그래서 그걸 올리다 보니까 그거를 보는 묵상의 내용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함축된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어뜨린 겁니다. 한 세 문장 정도로. 그래서 요즘에 세 문장 정도로 늘어뜨린 그 내용을 문장으로 써서 매일 아침마다 올리고 있는 게 말씀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여러분과 차이점이 이겁니다. 여러분보다 더 도덕적이지도 않고 지식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더 열심히 막 노력하지도 않아요. 딱 하나. 제가 태어나서 각인된 게 뭐냐면 돈이 있어야 돼.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 여자는 예뻐야 돼. 현모양처해야 돼. 뭐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좋은 데 취직해야 돼. 이런 것이 꽉 차 있거든요. 목사는 큰 목회해야 되고 성도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그 힘과 배경이 있어야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어. 이런 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안 바꿔져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정적 순간에는 내가 태어나서 경험했던 그 기준이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드러나니까 결정적 선택할 때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안하고 열등감 느끼고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고 막 화나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조금 붙잡고 생각만 했는데 조금 기도하고 하루를 그냥 살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떤 증상이 일어났냐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열등감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막 이거 꼭 해야 돼 하고 막 이렇게 집착하던 게 없어지고 저한테 물어보면 항상 괜찮다 그러잖아요. 진짜 괜찮아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살아있는 말씀만 우리를 치유하고 겉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관, 내면을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예배로만 때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막 푸닥거리하는 식으로 막 쥐야 하고 막 통성으로 부르짖고 뭐가 뜨거워지고 막 뭐 예언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런 걸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현상을 체험한 것이지 나의 각인되어져 있는 기준이 바뀐 게 아니에요. 건강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제가 하도 예를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다고 믿는데 결정적으로 아프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아파도 병이 와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믿고 수술받고 믿고 약 먹고 이러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날이 되면 건강해도 하나님 부르시고 병이 들어도 부르세요. 똑같아요. 그러면 병에서 집착하고 마음이 붙들려 있던 게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안 아프다는 게 아니라 아픈데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잘해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잘한 그것에 붙들리면 모든 판단 기준이 거기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설명이 돼야 역대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영적 서밋이 왕들 중에 없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왔을 때는 다윗과 솔로몬, 그것도 다윗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 영적 규모가 목동으로 있을 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동으로 있을 때 왕으로 부르잖아요. 왕으로 세웠잖아요. 솔로몬은 이 규모가 처음에는 있었는데 나이 들고는 없어진 겁니다. 조금 알다가 없어진 거고요. 그리고 3대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 왕들은 이 약속을 좀 붙잡았죠. 그런데 다른 왕들은 전부 영적 서밋이 아닌 상태에서 육신적인 서밋이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자기의 민족을 지키고 강대국으로 잠깐 만들었지만 우상의 반복을 동원해서라도 그리고 정략적인 결탁을 맺어서라도 우상국과 결탁을 해서라도 자기 민족을 지켜냈지만 하나님이 올 때는 다 악한 왕들이었다. 왜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과 결이 다른 쪽에 있다면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지금 약속한 것과 다르다면 다른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에 메시아 오실 사상을 전달할 민족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왕들의 기도가 이거여야 되잖아요. 좌수를 물리쳐 주세요. 이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역사서를 볼 때마다 시대를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보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보이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지. 여러분, 주일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은 말씀이 내게 각인이 안 된 거예요. 저처럼 매일 주일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내게 각인돼 있어요. 뿌리 내려져 있어요. 이게 1년, 2년, 3년만 돼도요. 제가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 경험을 못한 거예요. 듣기만 한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올해는 그 원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기도 행위가 아니라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가능해져요. 왜?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 깨달아지고 하루의 삶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판단이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겠어요? 안 바라보겠어요? 혈기왕성할 때 열심히 일할 때 그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 부정한 방법, 이상한 그런 것에 관심도 안 가져도 그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는 사람보다 월등히 낫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성경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기도 행위는 언제 하냐면 특별할 때 하는 거죠.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 현장에 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집중해서. 그러나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기도 서밋의 위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언젠가부터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제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암만 기도해도 하세월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제가 누리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상태로 바뀌니까 기도가 능력이 돼요. 이 은혜가 우리 노인이라고 하는 인생에 접어드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직 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 기도 서밋이 되어서 현장에 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미안합니다. 현장에서 세상살이 하는데 급급하고 끝나요. 꿈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건물 매체나 금융 시스템을 준비해가지고 경제적 자유가 와서 그 이자를 가지고 먹고 살고 놀고 여행하는 거, 이게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인생관이에요. 우리도 만약 그런 인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깨버릴 겁니다. 가끔 사인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딴 거 아니에요. 너희가 왜 이 가나안 땅에 있느냐? 너희 왕들은 왜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느냐? 저 이방 민족들과 전쟁은 왜 하고 있느냐? 왜 강대국이 돼야 하느냐? 이 얘기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면 어떻게 들리죠? 너는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너는 왜 가정을 이루고 있지? 너는 왜 일을 하고 있지? 너는 왜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이라고 생각하지? 그것 때문에 오늘이 있는데 지금 당장 선교사로 나가고 해외에 가서 막 전도이 돌리고 해라, 그 말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게 선교예요. 약속 붙잡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기도가 되어지고 있으면 그 안에서 하는 공부, 그 안에서 하는 일은 세계복음화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증인이 되려고 안 했는데도 증인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마지막 나타나는 게 언어거든요. 말로 나타나는 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저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알려줄 수 있을까를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악하고 매일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요거 완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용납해주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이렇게 60억 인구 중에 한 번도 못 만나고 죽는 사람이 많은데 매일 악하게 할까? 내 앞에서 어른거리게 할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 성격은 안 그런데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우스워지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내 존재와 나의 가치는 이렇게 엄청난데 너는 모르고 있지. 너무 교만되게 하고 있으면 저처럼 공격을 많이 받는데 좀 이렇게 뭐라지 힘든 표정도 좀 해주고 해야 돼요. 저는 전혀 힘든 표정이 없다 보니까 기분 나쁜가 보더라고요. 또 잘난 사람들이 막 잘난 거 가지고 막 좋은 거 가지고 막 자랑하면 부러워해야 되는데 전혀 부럽지 않거든요. 저는 좀 부러워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버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좀 많이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목회자들도 막 줄 서더라고요. 좀 얻어먹으려고. 저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왜죠? 사실인데 이 축복이.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면 누군가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하도록 하고 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는 100만 분의 1밖에 이해 못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임하니까 일 속에서도 나타나고 자녀에게도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도 나타나고 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정말
여호와의 신이라는 게 있구나. 저 여호와의 신이 형통케 하는 자가 맞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요셉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도 따라가야 되고 그 나라의 왕도 따라가야 되고 그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요셉을 따라가야 돼요. 왜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요셉밖에 없어요.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어떻게 자존심 상하고 어떻게 열등감 느끼고 어떻게 말이죠 막 경쟁해서 막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이기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져줘도 되는 겁니다. 나보다 그 사람들이 높아져도 돼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요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경험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만 조금만 성실하게 해도요, 그 일이 언약을 이룬 일이기 때문에 기능으로도 서밋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지금식으로 경쟁하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와 우리가 하는 삶에 조금만 성실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현장 서밋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합친 단어가 영적 서밋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못 알아들었다. 이게 역대기상에 처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서밋은 서밋인데 이 축복을 모르는 영적 서밋인 거예요. 솔로몬은 알아듣다 말았다. 이게 역대상 메시지 전체예요. 쉽죠? 아니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일해야지 하나님 주신 이 힘이 없이 공부하고 일하려고 하니까 막 바짝바짝 마르는 겁니다. 막 세계 경기가 어려워지면 나도 어려워질 줄 알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하나님의 시대적 소원을 아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지금 너무 빈약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조건 때문에 좋으면 좀 괜찮았다가 없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그냥 참여하지 마시고 임 목사님이 또 핏대 세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라.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열심히 해도 세상적인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죠. 자녀들이 피 튀기게 죽이고 싸울지 모릅니다. 재산 가지려고. 영적 서밋이 안 되면 세상 서밋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적에 의해서 제거될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서밋이 아닌 게 너무 감사한 서밋 되신 분들은 좀 미안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영적 서밋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기의 말씀을 또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서밋들이 있었는데 영적 서밋으로 못 갔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고 또 왔다. 그래서 우리를 이 사실에 대해서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이 답을 가지고 역대기를 통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막 역사가 보일 거예요. 역대기를 봤는데 우리 시대가 보일 거예요. 중국을 보면 중국 시대가 보일 거예요. 책을 보면 그 책을 쓴 저자의 중심 사상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시대와 역사를 보는 눈이 복음 서밋이 되면 영적 서밋이 되면 보입니다. 사기 당하겠어요?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잘 된다고 막 투자라고 하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그 투자 그렇게 많이 안 해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언제 투자하죠?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잘 모르겠다. 긴가민가 한다.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확정을 해주시게 돼 있어요. 골리앗 저거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구나. 이 확신이 없는데 돌팔매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비웃음당합니다.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 여호와를 저렇게 업신여기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끽소리도 못하고 있는 건 말이 되냐? 나라도 하나님 약속 믿고 나아갈 테니 내 기능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돌팔매. 하나님 그거 가지고 역사하니까 그 거인 아낙 자손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복음 1세대 부모님들이 붙잡아야 될 역대기상 간단하게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뭐죠? 사울 왕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결국 언약 백성, 이 사울 왕이요, 어떤 임금이었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12지파의 베냐민 지파였어요. 사울 왕. 거기에서 첫 번째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은 겁니다. 왕정 시대가 시작될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울을 선택했거든요. 언약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왕권을 갖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있잖아요. 그죠? 막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 사울 왕이 그 왕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왕이 되게 하고 가나안 땅에 있게 하셨는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놓쳐버리니까 왕권을 위협하는 괜찮은 인물 다윗이 나타났을 때 이 다윗을 죽이려고 나머지 모든 왕의 시절을 다 허비해요. 이렇게 인본주의를 쓰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응용도 하지 말고 머리도 쓰지 말고 방법도 쓰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안 믿어지는 상태에서 잘 되게 해보려고 응용하고 머리 쓰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있다면 먼저 회복할 것이 영적 서밋이에요. 기능 서밋, 세상 서밋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성실하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안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법과 원칙만 따지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안 믿어지는데 영적 현상, 기적만 체험하려고 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세상의 방법도 동원해야 되는데 앞서 있어야 되는 게 뭐죠?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고 믿는 믿음. 이게 없는데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저렇게 드려야 된다. 기도는 이래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 맞는데 역대기도 이런 왕들이 있었고 이런 왕은 어떻게 태어났고 뭘 실수했고 아무리 성경 공부해본들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지 않아요. 언제 역사하죠? 그렇구나. 영적 서밋으로 세우지 못했군요. 이 답을 얻지 못한 상태로 서밋이 되니까 문제가 온 거구나. 이게 역대기 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왕권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10년 동안 추격대를 편성해서 그 일만 해요. 아무튼. 결국 사울왕은 죽게 되죠. 언제 죽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언약 백성이 귀신 들린 그 지금으로 말하면 무속인이죠. 귀신 들린 여인에게 막 나라 이름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이기로 하시고 다음 다윗에게 왕권을 넘기기로 사무엘에게 알려주시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제 죽이는데 막 화살을 맞으니까 내가 그래도 마지막 양심이 있는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을 수는 없다고 자결합니다. 근데 그 뒤에 성경에 이게 다 나와요. 역대상 읽어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왕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자기들 섬기는 다곤 신당에 갖다 놔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다시 출 바벨론 해서 100년이 지난 뒤에 옛날 역사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사울왕의 죽음은 이겁니다. 불신앙의 죄는 가장 큰 죄다. 다윗 왕조와 맺은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가 약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면 다윗 왕조 때처럼 솔로몬 왕조 때처럼 부흥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사울 왕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언약이 믿어지지 않아서 노력하는 그 노력은 결국 인본주의다. 그것은 성공할 적이 한 번도 없다. 귀신을 섬긴 자의 말로는 비참하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고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죠.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은 모르는데 너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려고 다음 세대들이 할 때 부모된 세대로서 우리가 교훈을 알려줘야죠. 뭘 가지고?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이거다. 나의 삶의 방식은 이거다라고 말해주는 게 부모예요. 근데 우리는 뭘 전달했죠? 나는 공부 못했지만
너는 공부 더 해야 되고, 나는 성실하게 못 살았지만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나는 인격이 훌륭하지 못했지만 너는 인격이 훌륭해야 되고, 그래야 성공하고 잘 되게 된다.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그리고 끝에 좀 덧붙이죠. 예배는 잘 드려라.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죠. 너 열심히 하는 거 조금 주의해라. 넌 체질적으로 성실하게 사는 애인 것 같다. 제가 아버지한테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 당구를 300 쳤다는 거는 얼마나 성실해요. 한 가지 좋다고 생각하면 공부가 아니어서 그렇지. 그렇게 말해줘야죠. 네가 진짜 네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세계복음화하도록 인도한다고 믿고 있냐? 이게 안 믿어지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문제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표현이 이해되십니까? 경제적으로 많아지는 거, 부유해지는 거 걱정해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도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어요. 더 훌륭한 목사님, 박사기 가진 목사님 모셔올 수 있어요. 사람이 많이 들이고 중직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전도사님들 막 50만 원, 100만 원짜리 전도사님은 막 써요. 그냥 교회에서. 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 주의 종들이 삶이 안 되니까 사역은 고사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연명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들은 목회자 자녀들이 전도사님 자녀들이 자라면서 막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자라고 이게 될 일입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메시지가 역대상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3절에 두 번째, 성경에서 강조한 언약 잡은 영적 서밋이었을 때, 목동일 때 다윗 왕으로 즉위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그 손의 견고함으로 양 한 마리도 있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너희들 어릴 때, 청소년 때 열심히 공부하고 기능을 준비해라.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무슨 메시지죠? 이 성경은 영적 서밋으로 버려진 목동의 시절에 준비됐다. 다른 소년들은, 청년들은 어디에 갔죠? 전쟁터에 간 겁니다. 거기에서 공을 세우면 관직에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때 그 방법이었어요. 근데 제비 뽑기를 했는지 마을의 양떼들을 돌보는 위치로 낙점이 된 겁니다. 이게 버려진 시기였어요. 거기에서 광야에서 뭐 그림 같은 성화 같은 데 보면 막 푸른 초장인데 그런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물 같은 거 있는 그 주변에 약간 풀이 있지. 광야를 걸어서 양떼를 돌봤던 거죠. 그때 외로운 그때 버려져 있는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규모를 찾았다. 하프를 켜면서 찬양의 비밀을 찾고. 그래서 다윗 임금이 왕이 됐을 때 유일하게 찬양대를 조직한 겁니다. 18만 5천. 한 18만 명 정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무조건 그 중에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 여두든 아삽 이런 사람들은 장관으로 임명해가지고 국가에서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이스라엘 전체에 가장 예배가 활성화됐던 때가 다윗 왕조 때 하나님이 기뻐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즉위할 때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역대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무엘에게 있었던 언약계 사상이 전달이 된 거예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려고 어릴 때 발탁이 됐잖아요. 나시린으로 어머니를 통해서. 근데 엘리 대제사장이 완전히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뚱뚱해가지고 낮잠 자다가 의자에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가서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잔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무슨 말이죠? 언약궤 옆에서 잤다는 게 이거보다 더 귀중한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이런 거 주로 붙잡잖아요. 백배의 축복 막 이런 거.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성경 구절이에요.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더라. 이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핵심 중에 핵심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통독하면 보여요. 부딪혀와요. 왜? 복음의 마인드가 형성돼 있어요. 그런 언약궤상 어릴 때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무엘을 알고 있었거든요. 다윗에게 와서 영적 서밋이 되어져 있던 목동 다윗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함께하는 복이 정말 임한 겁니다. 다윗이 체험한 거죠. 이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왕이 돼서도
계속 누렸단 말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것을 강조하는 게 역대상 11장의 메시지. 그래서 결국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때 모든 백성들의 대표 장로가 나와서 언약을 다시 회복하며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역대상 11장 3절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한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전달할 것이 있다면 너희들은 준비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시대적 소원을 가진 영적 서밋이 되기를 바란다. 복음을 아는 지도자, 참 복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인격이 갖추어진 지도자. 그러면서도 기능 서밋, 실력이 준비된 지도자. 그러나 가장 먼저 영적 서밋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전달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에 아까 말씀드린 언약계의 중요성을 그래서 역대기는 재강조하는 겁니다. 다윗이 언약계를 옮기는 장면이 나오죠.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거기에 언약계 그 집에서 옮겨올 때 얼마나 막 다윗이 춤추고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언약계의 비밀을 모르던 우사가 만졌을 때 죽었지만 역대상 13장에 나오죠. 그런데 오벤에돔의 집에 언약계라 비밀을 아는 오벤에돔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잖아요. 레위 사람을 준비시켜서 다윗이 궁궐로 다윗성을 개조해가지고 이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평생의 소원, 이 언약궤를 두고 예배를 회복할 성전 지을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왕정을 든든하게 하는 것보다 물론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하면서 나중에 자기 업적을 자랑하기도 했지만 또 즉시 회개하고 언약을 회복했던 인물이 다윗인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떤 메시지가 있죠? 예배의 중요성. 그냥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예배.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믿고 드리는 예배. 그러면 그 예배 때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축복들은 237개 나라와 연결되어져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5천 미 종족을 살릴 만한 그런 응답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개념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데 역대상 22장 10절부터 12절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오늘 읽었던 본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주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막 위엄과 위엄이 다 주께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성전 건축을 마치면서 자, 이런 고백을 하는 왕의 고백 앞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할 예물을 쓰임받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이래야 돼요. 막 협박하듯이 막 해가지고 막 교회를 지어본들 성전 건축하고 난 뒤에 오히려 분란이 생기고 막 교회가 갈라지는 교회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다가 한 10억쯤 헌금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갑니다. 그런데 나를 안 알아줬다?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뭔가 행세를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게 알려지기를 은근히 바랄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그 왕의 재산이 전부 다거든요. 그 나라에. 그거를 다 드렸어요. 성경 건축을.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죠. 성경 건축은. 왜죠?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허락했는데 마지막 다윗의 유언의 메시지도 솔로몬에게 너 성경 건축 꼭 해야 돼. 방백들을 모아놓고 명령하고 숨을 거두거든요. 이게 우리 부모 세대가 가질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저는 지금 참 감사하게도 코로나 시기 때문에 줌을 사용하다가 이 말씀이 이제 뭐라 그럴까 영상으로 남기잖아요. 음성 메시지도 남기고 그리고 제가 녹취록으로
그 남긴 녹취록 교재도 있고 또 그냥 한 장으로 보는 교재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작품으로 남아요. 그리고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하지. 이게 또 막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없어지지도 않아요.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아마 제 기록은 남아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작품이 있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마다 깨닫게 하신 은혜를 지나가면 잊어버리니까 생각한 거를 기록하거든요. 문장으로. 그게 1000편도 넘어요. 제가 나중에는 이거를 모아가지고 책을 좀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힘이 없을 때 이렇게 말할 힘이 없을 때는 그걸 줄 겁니다.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을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면 말로도 해야 되지만 뭔가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래서 오늘 음악 전문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전성희 우리 권사님이 들을지 모르겠는데 전성희 권사님은 첼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은혜, 하루를 살았던 은혜를 첼로 연주곡이나 이런 것들을 뭐 작곡하든지 아니면 있으면 그거를 연주해서 좀 영상으로 남기세요. 음성으로. 그런 거 좀 듣고 싶거든요. 그냥 기능만, 서밋으로만 뛰어난 사람들 말고 그런 연주들 말고 그런 건 많아요. 저는 다른 기능 없는데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연주하는 거는 저는 알겠더라고요. 조금 기능은 약해도.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가라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사람이 좀 교회도 좀 건축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의 기능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전부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기도 서밋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다 알고 있는데요. 기도 서밋으로 못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봤더니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있고 안 믿고 있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고 나의 영적 상태를 사실적으로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강단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사실적인 것을 못 보는데 어떻게 영적 축복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아닌 돈이 없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병들어 있어요. 우리 자녀가 문제예요. 지금 뭐 이렇게 세상에서 내가 지금 쫓기고 있어요. 경쟁에서 밀리고 있어요. 이것을 문제로 봤는데 어떻게 영적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그죠? 사실적인 것을 보면 기도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정말 연약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100%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게 축복인 겁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만큼 성철 스님이 말한 대로 마음이 거기에 담기기 때문에 집착하게 되고 그만큼은 하나님 안 바라봐지게 돼 있거든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장애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 서밋이 될수록 심령은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가 그거예요. 이것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그 중요한 기능들과 축복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살리는 치유하는 내용 물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학업과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초부터 하세요. 아니 막 세계보험 하면서 막 갑자기 막 재벌이 되려고 그러고 말이죠. 이러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 여기서부터, 안 한 여기서부터. 회사에서 말단이면 말단부터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임하다 보면 하나님이 최고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밑바닥부터 일해라. 그리고 밑바닥이 아니라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 성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현장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돋보이려고 하지 말고 낮은 곳에서 시작하세요. 이 낮은 곳에서 시작한다는 말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유럽과 미국의 정말 부자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0,000명이 먹을 그 내용을 음식과 그 경제력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10,000명을 보살펴야 될 책임이 내게 있구나.
이게 진짜 부자 사상이거든요. 전 세계 어려운 나라와 민족들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될 책임이 있구나 해서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돕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쫄부 사상이죠. 배 터지도록 먹고 배 터지도록 가져가지고 이거를 손주한테까지 몰려줘서 배 터지도록 먹고, 남들이 100년 먹을 음식 내가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먹어도 그게 부자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쫄부예요. 경멸받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살인 대상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서밋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은 게 맞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든 그 일을 먼저 도맡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합치면 무조건 영적 서밋으로 그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가장 쉬운 시작, 말씀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대기상을 통독해 보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국가에 문제가 오고 주변국에 문제가 온 것을 알고 있던 사무엘. 사무엘의 마음에 있던 것이 다윗 임금에게 전달이 돼서 일평생 영적 서밋으로 왕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언약에 헌신한 것.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죠?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어디에 헌신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역사서가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어디에 헌신하고 있는가? 이 다윗은 성전을 향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마지막 기쁨을 고백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성전을 향한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당은 물론이거니와 조금 일찍 일어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루를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다윗은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모든 나라에 오실 메시아를 전달한 사람이에요. 왜죠?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중에도 75편 이상이 다윗의 작품입니다. 왜 작품으로 남겼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작품으로 남겨서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도 작품으로 남기세요. 미리 여러분 유언 남기세요. 아무개야, 나중에 이걸 볼 때쯤 되면 내가 이 세상에 없을 거다. 천국에 가 있을 거다. 너희는 이렇게 꼭 살았으면 좋겠다. 왜 그거를 못 남기십니까? 무슨 땅 문서, 집 문서만 유언에 포함하십니까? 영적인 유산을 남기세요. 젊은이들도 남기세요. 젊은 부부도 남겨놓으세요. 저는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올려놓은 거 보니까 벌써 한 500편 가까이가 돼요. 500편 유언 남겨놓은 겁니다. 이 설교로. 우리 자녀들도 보겠죠. 제 집사람은 보고 있어요. 이 메시지를. 은혜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제 꼬라지를 아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제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알잖아요. 24시간.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좀 짧게 하라는데 열 몇 시간 준비해서 1시간 가까이 하는 게 이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맛있는 음식 먹이게 하듯이 다 전달하고 싶은데 제가 국어 실력이 떨려가지고 짧게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로 끝나지 않고 237개 나라를 향하여 헌신하도록 오늘을 산다면 선교 현장에 안 가도 오늘 하는 사람 그 내용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헌신이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방주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라고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헌신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무엇을 위한 헌신인가 생각하세요. 비전을 품을 때도 허황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끼고 전략할 때도 그냥 공색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세계보험화를 위해서 전략하는 거예요.
궁색하게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헌금을 할 때도 막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헌금 말고요. 의미 있는 헌금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기상을 통해서 목동 시절에 영적 서밋의 규모가 세워졌다. 그 힘으로 믿고 양 한 마리도 잃지 않는 준비를 했다. 또 소년 시절, 청년 시절은 이스라엘의 위기를 해결했죠. 골리앗을 꺾고 말이죠. 그리고 사울왕을 괴롭히고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두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죠? 언약 속에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왕이 죽고 나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도 사울왕의 자녀들을 돌봅니다. 이런 언약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돼서는요, 성전 건축을 소원했던 인물이에요. 이런, 따라하세요. 저를 따라서 멋있는 전도자. 멋있는 전도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오셨고 또 어떻게 이 역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기상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일평생 언약 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